자, 2025년 8월 21일 오전 8시 15분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는데 야세르책엔 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야세르책 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1946년 기원전 데라가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아브라함의 친모는 데라의 장남 하란과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이 친모하는 다른 젊은 여인이다. 그래서 배달은 형제들이에요. 다른 형제들. 야세르책 7장에 1946년 7장에 50절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야세르책 7장 50절 데라가 후처 아내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암델로로서 꼬네보의 딸이었다. 데라가 70세에 후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데라가 그 아브람을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니므롯 암나펠 아므라벨 40세 왕이 니므롯 왕은 초기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 건축 이전에 30세쯤에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통치 10년 차쯤 됐을 때 그 시대 우상 숭배자 데라를 높였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서 그를 높여 위엄 있게 했습니다. 데라 70세는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니므롯 암나펠 40세 왕을 10년째 모시고 군대장관 제2인자로서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니므롯 왕 88세 때 바벨탑 사건, 데라가 118세일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에도 주변 고대 도시 건설 중에도 군대장관으로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야세르책 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 야세르책 8장의 1절 1946년 아브라함의 출생이요. 야세르책 8장의 1절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데라 70세 데라의 모든 종들과 니므롯 암나펠 왕 40세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에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라,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안에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그가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4개의 별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 마술사들이 그 광경에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람 제 신생아 이 아이가 커서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며 그가 그의 후손들과 영원히 그와 그의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의 땅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란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밤에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아침에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일찍 일어나서 약속된 한 집 사무실에 모였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출생의 이제 비밀이 있어요. 1946년 아브라함의 출생 신생아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별들의 징조와 니므롯 암나펠 아므라벨의 왕의 살해 위협으로 또 도피 탈출을 하는 이제 출생할 때부터 이제 도피 탈출을 해야 하면 자 1940년 1930년 아브라함이 10살 때까지 동굴에서 피신하면서 생활했다.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까지 동굴에서 나와서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39년 동안 노아의 집에서 교육을 받았다. 노아가 요 나이 때 셈이 요 나이 때에 노아와 셈을 직접 만나서 같이 먹고 39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들 노아와 셈으로부터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 요 나이 때 11살에서 50살까지 또 노아의 둘째 아들 셈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직접 교육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50세에 갈대아 우르 집으로 귀가했다. 율법을 기록한 자료를 축적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을 교육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율법의 책이라는 게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 소장으로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일 때 1898년 기원전
인구가 흩어졌고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구가 흩어졌다. 1898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도시건설 시날 땅 바벨로니아의 니므롯 왕 암나펠 왕이 88세가 통치하는 시날 땅 바벨로니아의 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암나펠 왕은 바벨탑 도시에서 4개 도시를 통치했다. 뺄렉의 생존 홍수 직후 요만큼. 그 다음에 뺄렉은 요때 239세를 살았다. 아브라함이 요때 48세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인구가 흩어졌다. 자, 야세르책의 12장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아브라함의 출생 및 동굴 도피 10년 후에 노아의 집, 노아의 고향,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노아의 집에서 노아와 셈으로부터 39년 동안의 교육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출생한 지 50년 후에 아브라함이 데라의 집으로 귀가를 했다. 데라의 우상, 집에 가서 아버지 데라의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달아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가 고소했다. 아브라함의 출생 신분이 여기서 탄로가 났고 50년 전에 아브라함의 출생을 기억해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왕에게 50년 전에 아브라함이 출생한 그 비밀과 현재 고소당한 아브라함 50세가 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에 니므롯 왕이 주관하는 형사법정에 서고 화형 처벌을 받게 됐다. 야세르책 12장 13절 니므롯 왕의 진노가 매우 크게 점화된 것을 보고 아비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모두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내게 데리고 와서 그 신생아 아브라함의 목숨 돈으로 받아갔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요. 야세르책 12장 14절 이에 데라가 120세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아브라함이라고 속이고 이 부분에서 시녀의 아들은 대부분 노예의 주인의 아들 즉 시녀가 낳은 데라의 다른 아들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 다른 아들을 왕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누가 이것을 너한테 조언을 해줬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느냐 나에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나의 큰 아들 하란 82세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란은 32살이었습니다. 데라의 허위 증언으로 데라의 장자 하란이 화형으로 사망한다. 그래서 하란이 젊었을 때 일찍 죽었다고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82세로 사망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거짓 증언을 해서 아버지 목숨 대신에 하란 큰 아들 장남이 82세로 이제 화형에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이것이 야세르책에만 나와요. 자, 야세르책 12장 17절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너에게 조언한 너의 아들 하란이 아브람과 함께 불 속에서 타 죽으리라. 하란이 82세, 아브람이 50세 때 불에 타서 죽이는 그런 화형 언도를 받아요. 그의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야세르책 12장 18절 그때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가 그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속으로 말하되 보라 이제 왕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들로 인해서 그를 아브라함을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 암나펠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고 니므롯 왕이 이기면 내가 하란이 왕을 따르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쪽 저쪽 이렇게 해서 양다리 걸치다가 용광로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50세, 하란이 82세, 불타는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돼서 타서 죽었다. 야세르책 12장 1896년 12장 27절 아브라함은
3일 밤야 낮과 밤 동안 불 가운데서 걸어다녔고 왕의 모든 종들이 그가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에서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니엘서에 보면 용광로 불에 집어넣어서도 불에 타 죽지 않고 걸어 나오는 다니엘서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3장 6절부터 30절까지, 다니엘서 3장 6절부터 30절까지, 다니엘서 3장 26, 27절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이 용광로에서 걸어 나와 느부갓네살 앞에 서다.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야세책 12장 28절.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의심하며 그것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하라며 다른 충실한 관리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또 보고했다. 이에 왕이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일어나 나갔다. 그가 아브라함이 불 가운데서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불에 탄 하란 82세의 탄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야사랴책 12장 29절. 왕이 불로부터 아브라함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접근했으나 그들은 할 수가 없어진 이는 그 불이 주변에 퍼지며 그 화염이 그들을 향해 용광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야사랴책 12장 30절. 왕의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불타는 용광로의 불로부터 빼내라. 너희가 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했다. 야사랴책 12장 31절. 이에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 다시 접근했고 그 화염에 그들에게 다가서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이 타 죽었다. 야사랴 12장 32절.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왕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레의 종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여기로 나오라 하니 아브라함이 50세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그가 용광로의 불로부터 밖으로 나오고 왕 앞에 나와 서니라.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의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며 그를 결박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왕이 아브라함에 말하되 네가 어떻게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 야와 그분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너 니므롯이 던진 불구덩이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형제 큰형 하란은 불에 타서 죄가 되었다. 그들이 그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은 그것이 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하란이 가스림의 용광로의 불 속에서 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82세였다. 한편 니므롯 왕 통치자들 그 땅의 거주자들로부터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고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절을 했다. 야사랴 12장 38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에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의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12장 39절. 아브라함이 불로부터 구원받고 하란은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암라펠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의 수석 2명의 종을 주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니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하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세에 불타는 용광로로부터 살아나온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왕 암라펠이 하사한 종이었다. 모든 왕들, 통치자 왕들과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으로 진주로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과 그를 떠나 보냈으니 그가 평안 중에 가니라. 야세르책 12장 41절. 아브라함이 평안 중에 니므롯 왕 암라펠 왕으로부터 나왔고 그 왕의 종들 중에서 많은 추종자가 그를 따라서 약 300명의 남자가 그와 연합했다. 추종자 300명이 생겼어요.
자, 율법을 기록한 자료를 축적해서 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율법의 책 노아와 셈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이 야훼와의 약속을 기록한 율법의 책, 출애굽하기 전에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말에도 율법의 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셀의 책 12장 42절. 아브라함이 그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와 그 추종자 300명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생애 동안 그의 엘로힘 야훼와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야셀 12장 43절. 그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야훼와를 섬기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그때 나홀과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했으니 그들의 형제 하란의 딸들이었으니 나홀의 아내는 하란의 둘째 딸 밀가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란의 셋째 딸 사라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혼인했고 나홀과 밀가가 혼인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작은아버지 조카 또 작은아버지 조카 이런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테라가 막혔으므로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 자,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81세, 장남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의 둘째 딸 밀가, 나홀과 밀가 이렇게 혼인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혼인했어요. 50세 때에 사라가 40세 때 혼인했어요. 아브라함이 52세 때 니므롯 왕 암나펠 92세 그 꿈과 다시 이어지는 박해가 이제 이어지는데 야셀의 책에 12장 45절.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52세였다. 보라 니므롯 암나펠 왕이 도시 바벨에서 그 보좌 위에 앉았는데 왕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니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더라. 12장 46절. 그가 눈을 들어보니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용모와 같은 한 사람이 서 있는지라. 그가 왕 앞에 나와서 서서 그의 칼을 빼고 그의 칼로 왕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때 그가 왕이 두려워서 그 사람으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알 하나를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 되었다. 또 왕이 꿈을 꾸니 온 군대가 그 강 속에 빠지며 죽었고 왕이 그 앞에서 있던 세 사람과 달아나며 탈출했다. 왕이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왕들의 옷과 같은 왕의 옷들을 입었고 왕들의 용모와 위엄을 가졌더라. 그들이 도망쳐 달릴 때 그 강이 다시 왕 앞에서 하나의 알이 되었으며 그 알로부터 한 어린 새에서 15세를 의미하여 나와서 왕 앞에 나오고 왕의 머리에서 날며 왕의 눈알을 뽑았다. 왕이 그 장면에 슬퍼했고 그가 그의 잠으로부터 깨어났으며 그의 영이 불안해했다. 그가 큰 공포를 느꼈다. 아침에 왕이 두려움 속에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난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그 앞에 나오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다. 현명한 종 아누키라는 이름의 한 종이 왕에 대답한 말인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나의 주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의 폐해입니다. 보소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식구들이 아브람과 왕과 전쟁을 벌일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이 왕의 모든 군대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했던 당신의 용모와 같았던 당신이 본 세 사람과 관련하여 말한 것은 전투에서 당신과 함께 할 땅의 왕들 중에서 오직 당신과 세 왕만이 탈출할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본 처음과 같이 알로 변한 그 강과 당신이 눈알을 뽑은 어린 새는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왕을 죽일 아브라함의 씨 니므롯 암나펠 왕 92세 왕의 꿈에 왕의 눈알을 뽑은 어린 새는 아브람 175세 사망했을 때 이삭의 아들 에서가 15세가 니므롯 왕 암나펠을 215세 때 살해하고 사냥터에서 테러로 살해하고 니므롯 암나펠 왕의 옷을 훔치고 강탈해서 도망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왕의 꿈이요. 이것이 해석입니다. 그 꿈은 사실이며 제가 왕께 드린 해석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왕이 정령 지금부터 50년 전에 당신의 현자들이 아브라함의 출생 때 이것을 본 것을 당신이 압니다. 만일 왕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것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주 왕에게 폐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올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출생 때부터 이미 알려져 있으니 왕께서 그를 죽여서 그의 폐해가 훗날에
왕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니므롯 왕이 아노키의 말에 듣고 그가 아브라함을 잡고 죽이기 위해서 또 그를 앞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비밀리에 보냈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때 왕의 앞에 있었으니 아노키가 왕에게 조언한 것과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을 그가 모두 들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서두르소서 일어나서 당신의 영혼을 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손에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당신에 관한 꿈을 꾸었고 아노키가 그것을 해석했으며 아노키가 또한 당신과 관련하여 왕에게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1894년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레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목숨을 위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의 집 유프라테스 강의 데라의 집 갈대아굴의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 노아의 집으로 도피해서 도망갔다. 그가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안전한 한 장소를 찾았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 집에 와서 아브라함을 찾았으나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했고 그들이 온 나라를 뒤졌지만 아브라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 찾아도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하고 왕에게 되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왕의 분노가 잠잠해졌다. 그들이 그를 찾지 못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 문제를 니므롯 왕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떨쳐버렸다. 왕이 이 문제를 잊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니므롯 암라펠 왕을 두려워했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만나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노아의 집으로 왔다. 데라가 왕의 목전에 매우 큰 존재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되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과 그의 악한 조언자들의 충고에 따라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멸절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왜 모르십니까? 이제 여기서 아버지께 속한 자가 누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청청망명 도망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훗날에 아버지께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니므롯 암라펠 왕이 아버지께 제공하는 모든 영예가 사랑을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가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왜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셨습니까? 만일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면 정녕 이것들은 오직 세상의 허영 우상뿐이니 진노와 분노의 날에 부와 자손들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말 아브라함의 음성 말을 들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나서 정청망명 북에 이주합시다. 니므롯 암라펠 왕의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서 정청망명 도망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훼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모든 헛된 꿈을 버리세요. 율법에 기록한 자료를 축적해서 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율법의 책 노아의 셈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이 야훼와의 약속을 기록한 율법의 책이라고 추정이 돼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멈추니 그때 노아와 또 그의 아들 셈이 데라에게 새까만 후손 데라에게 대답한 말하되 아브라함이 너 데라에게 한 말이 옳도다 하더라. 이 대화의 기록을 보면 노아가 사망하여 6년 전에 노아의 고향 빠라에서 아브라함이 숨어 지낼 때 가나안으로 가라는 야훼와의 뜻에 노아 및 셈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에게 건의 조언하는 설득에 찬성 동조하는 내용이고 개인적 추정에 노아와의 집과 데라의 집은 3일에서 5일길 걸리는 가까운 거리고 이때는 유프라테스의 하루 갈대아굴의 북서쪽 빠라 전세계 노아의 집으로 알려진 곳 이후 아브라함이 일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한 후 노아 950세가 사망했다. 노아의 고향 갈대아굴의 북서쪽에서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고 아브라함이 58세 78세에 가나안 거주 1차 시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78세에 노아의 아들 셈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